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복된 안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두렵고 어려운 두 번째로 로마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적으로 언제 자기에게 사형이 집행될지를 모르는 하루하루가 정말 절박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있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과 그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젊은 목사 디모데를 향한 생각이 끊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에 소개해 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능력의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 마음은 능력의 마음이에요. 자,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인데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는다고요? 능력의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무능력함을 고백하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께서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참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건강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형제 중에 둘째 아들 차남입니다. 차남. 장남은 장남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고 또 막내는 막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리광도 피우고 하지만은 둘째나 셋째 그 사이에 낀 저 같은 형제들은 좀 이렇게 책임감도 또 어리광도 아닌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또 누구를 이렇게 탁 리더하는 그런 리더십도 뭐 딱히 부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요 능력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철저히 자신이 깨지면서 깨달은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이 교육을 많이 받았고 정말 율법 학자 아닙니까? 정말 정통이에요, 정통. 그렇게 훌륭하고 내세울 것이 많고 또 가진 것도 많은 그런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진 다음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이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수감됐을 때는 이제 이 이후에 순교가 내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2차 투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죽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훌륭한 보상을 해주시겠지, 뭐 이런 기대도 하고, 아니면 이 순간에서 나를 살려주시겠지, 구출해 내시겠지,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나는 nothing이기 때문에 계획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하나님께 아예 맡겨버린 거예요. 왜? 죽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다시 살려준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은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약한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애저녁에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자랑하지 않고, 참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썼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벼슬도, 또 재산도, 학식도, 인물도, 그 어떤 세상의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가장 힘센 자 하면은 누굽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가장 힘 있는 사사 누굽니까? 삼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그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있었던 일, 마지막 삼손의 마지막 이 삶의 이 부분 언저리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맷돌질을 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이 상황에서 삼손은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과 같이 nothing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겠죠. 그 맷돌질을 하면서 그 괴롭고, 또 이 사람들이 전에는 정말 당해할 수 없는 힘센 그 장수였는데 지금은 어린 아이도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눈이 뽑힌 이런 불구자가 됐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받고 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이 굴욕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부조화 선지자 566페이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연약함을 깨달은 순간이 이 삼손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인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그의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다. 삼손이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I am nothing,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회개의 자리까지 나간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고통과 굴욕과 괴로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가 우리 자신을 정말 nothing,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순간이요, 또 회개할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진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사사기 16장 28절, 29, 30절입니다. 그래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능력만 의지했던 어리석은 삶,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한 삼손은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신전 두 기둥을 붙든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그 안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자들을 그날 죽였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 567페이지에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손을 통하여 당신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으나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민족의 영광이 되었을 삼손의 생애 기록은 얼마나 어둡고 무서운가. 만일 삼손이 거룩한 부르심에 충실했더라면 그가 명예를 얻고 높임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임무에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패배와 속박과 죽음에서 성취되었다. 저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삼손이 실패한 사사일까? 여러분, 삼손이 실패한 사사입니까? 성공했습니까? 예, 성공 실패 왔다 갔다. 성공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피엔딩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무슨 엔딩이에요? 죽었어요, 삼손이. 새드 엔딩.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새드 엔딩을 이 사랑하는 사사 삼손에게 허락했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삼손을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새드 엔딩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삼손을 왜 다시 살리지 않고 죽이셨을까? 저는 이 삼손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그러면 삼손이 10중 8구 다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시 전처럼 죄악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또 자기 능력 믿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고 회개했을 때 그 사명을 이루게 한 다음에 그를 잠재우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블레셋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은 삼손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잠재우시고 삼손이 회개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죽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이 마지막 그 블레셋에 잡혀가 가지고 두 눈을 뺀 것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두 눈을 빼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 갖고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 왜? 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삼손에게 힘을 탁 주셔 가지고 눈을 빼려고 할 때 탁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물리치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신 이유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자, 왜 그랬습니까? 이 삼손이 어디에 연약한 약점이 있었어요? 삼손이 이렇게 보면은 어여쁜 여인들에게 그 여자들만 봤다 그러면 이렇게 탁 이렇게 보자마자 그냥 사랑에 빠지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좀 틀린 게 이 보는 데서 유혹을 잘 받아요. 보는 데서. 그래서 아주 이 삼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뺀 거예요. 빼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일단 거기서 차단이 돼. 그거 하나의 은혜입니다. 눈 빠졌죠. 힘 빠졌죠. 맷돌 돌리면서 자기가 할 일은 맷돌 돌리는 일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속으로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자기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짧은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숙함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명도 완수하셨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삼손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셔가지고 연약함 중에 강한 마음을 소유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느낌 자주 갖습니까? 우리 교수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너무나 공감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무능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전 그럴 때는 삼손처럼 기도하죠. 그럼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그냥 다른 말 할 수 없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이렇게 열어주셔요. 그래서 없던 길도 보여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입원한 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 요즘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코비드 입원 환자보다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입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더 걱정돼요. 왜냐하면 코비드 환자는 이렇게 치료하면 낫고 점점 이제 약도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해요. 백신도 이제 나왔고. 그런데 알코올 중독 환자는요, 이분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저를 만나요. 대화를 해보면 하나같이 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마음이 순수한 분들이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아주 좋아요. 제가 이제 부탁을 하죠. 집에 가시면은 이제 술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교회도 나가겠대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30-40% 환자분들이 퇴원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또 입원해요.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3번째 입원한 분도 제가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돌아가실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왜요? 이분이 병원에 와서 술은 어쨌든 못 마시는 가운데 이제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온 장기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죄를 고백하고 저하고 같이 하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은요 불치병입니다. 근데 요즘 이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 힘 있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능력의 마음,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지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 산상보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차갑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고 선행할 때는 우리가 가진 고유의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그거래요. 그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아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매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예수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 그러죠? 겸손하라 그러면 그 겸손하라는 말이 잔소리로 들립니까? 저도 그래요. 좀 겸손해지세요 그러면 잔소리로 들리고, 왜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파봐야 겸손해집니다. 아파봐야. 또 괴롭고 굴욕을 당해봐야 나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 또 슬픈 일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도 또 슬픔도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큰 행운도 또 반대로 큰 불행도 우리 긴 인생을 잠시 스쳐갈 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위로가 될 거예요. 용기가 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아주 행복할 것이고, 병마와 싸우는 사람은 아주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행복 지수에 관한 이 연구 결과에 보면은요, 복권 당첨된 사람은요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았대요. 반대로 병에 걸린 사람, 이 병, 여기서 말하는 병은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생각만큼 불행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행이든지 행운이든지 그 변화된 상황에 빨리 적응하는 그런 습성이 나도 모르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 적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당장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이 괴롭고 힘들어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한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건강했을 때 찾지 못했던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병들었을 때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반대로 복권에 당첨돼서 처음에는 온 세상에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바랄 것이 없겠구나 이럴 것 같지만은,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것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이런 욕심이 든대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대요. 지난주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인도계 미국 환자분 60대 중반이면 한참 나이대죠. 남자 환자인데 이분이 하루택에 와가지고 무의식 상태로 이멀전시에 오셨다가 이제 결국 중환자실로 이제 왔습니다. 딸이 기도 요청을 하길래 제가 가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딸이 저에게 아주 밝은 얼굴로, 목사님, 아빠가 어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30분 지난 다음에 눈을 떴어요.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진짜 보니까 아버지가 눈을 껌뻑껌뻑하고 이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인투베이션 한 상태니까 말은 못하죠. 그런데 사람을 알아봐요. 그 의사들도 놀라면서 참 좋아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또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는 제 마음속에 있는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저 심플하게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를 응답받은 것이 감사해서 다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 딸의 마음이 너무 저에게 감사로 다가오더라고. 그러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이 환자분이 내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정이입을 하지 말라. 우리 채플린들에게 늘 우리 선배 우리 목사님들 채플린들이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감정이입하면 나중에 케어가 잘 안 되니까 적당히 하라 이러는데 그날은 진짜 감정이입이 쫙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 부모, 내 형제 자매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이 건강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에 보면 628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분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열려 있다는 의식은 참으로 만족을 가져다 준다. 영혼의 모든 비밀을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친구가 있음을 아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요즘 그래서 한간에 늘 이렇게 우리 유행했던 용어가 있죠. 엔돌핀, 그죠? 엔돌핀이 뭡니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몰핀입니다. 몰핀. 그런데 이게 언제 최고로 나오는가 하면은 만족할 때. 더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감사할 때.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가 감사할 때,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울 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만족이 어디서 오고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가 굴욕을 다하는 그 순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원하는 말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들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의식이라고 했어요. 그걸 알고 사는 것은 만족을 가져준다. 만족.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늘 그렇게 듣기 위해서 귀를 크게 연다는 그 의식을 갖고 사십니까? 네. 그 의식을 갖고 사시면 여러분 그거 된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다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고 계시나요? 그거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밀을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실패함이 없는 친구 같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환자의 딸과 그 가족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받았고요. 또 이 기도가 응답되었고 하나님 들으셨다는 그 사실에 저들이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고. 행복한 표정.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어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맡기세요. 하나님 보시고 들어주십니다. 어떤 비밀이라도 저한테 털어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털어놓는, 그래서 옮기지 않는 그분에게 다 고백하는 그런 위로를 다 받으시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근신하는 마음, 여기 근신하는 마음,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했던 근신하는 마음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뭐라 했는가 하면 절제하는 마음. 자, 근신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절제하는 마음. 절제 뭡니까? 힘이 있을 때 과신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높은 자리 있을 때 아랫사람에게 요즘 말로 무슨 질 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섬기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이 근신하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일선 목회만 하다가 미국에 와서 병원 채플린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뭘 알겠냐고요? 대화가 뭔지 알겠다고. 대화. 여러분, 이 대화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게 대화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대화는 말을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것이 대화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말하기보다 말을 들어주는 게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 채플린 목사들은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다른 목사들보다 더 잘 알아요. 네.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동을 주는 방법은 그냥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 들어주면 그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고 누구 입장에서 듣는다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민생활, 제가 올해 이제 2000년대 왔으니까 2021년이니까 21년째죠. 이민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제 입장에서는 인종차별 내지는 부당한 대우를 당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그런 일을 당하면은 제 마음을,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인종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억울하다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영적 수술하시겠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에게 억울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 수술을 하시겠구나. 그리고서 하나님께 억울한 걸 다 맡기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사람한테 욕도 안 하고 그 사람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변명도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기분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이 힘 있고 권력 있어 보이는 이 미국인들, 심지어 먼저 이민 와서 정착한 우리 교포분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갑질을 합니다.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종차별 내지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영적 수술을 해요.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 안 되는 일이 막 생기고요. 또 그 안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거쳐가지고 제 귀에 들어와요. 내가 뭐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됐나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알게 돼요. 뭐 그 집에 불이 났다든지 뭐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든지 말이죠. 이유 없이 갑자기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권력과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미 그때는 제가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 하나님, 그분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직장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 다시 사업이 일어나게 되시고 다시 그 화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여러분 한결 여러분의 삶이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칠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근신하는 마음이더라고. 하나님 주신. 내가 확 대받아 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 말을 꼭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결국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네. 세옹지마가 뭡니까? 야 인생 세옹지마야.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할 때 잘난 사람 막 잘난 척할 때 너도 지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좋아하지만 또 곧 얼마 안 돼갖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너무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조언이에요. 인생 조언입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이 사자 영어가 사자 성어가 유래된 이야기를 아세요? 옛날 중국의 이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하려고 노인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노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말이 씨가 된다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한 필의 준말을 데리고 2마리가 돌아온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걸 축하를 하기 위해서 또 노인에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도리어 이게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해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말 타기를 좋아하던 이 노인의 아들이 이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면서 위로하려고 노인을 또 찾아왔는데 노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것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이렇게 하면서 태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마을 젊은이들은 전쟁이 나가지고 싸움터로 불려나가 대부분 다 죽었지만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절름발이라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옹지마입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불행하다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또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자랑하지도 마세요. 예.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싫으나 좋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늘 주님 앞에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여러분 승리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그분이 주시는 근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을 가짐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며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